네, 이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붕괴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의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네, 앞서서 이제 낮예배 때 첫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까지에 대한 내용을 마쳤습니다. 오후 시간에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을 쏟으면은 이 지구의 심판은 다 끝이 나면서 이제 천년세기로 들어가게 되는 계시록의 2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7장과 18장과 19장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이미 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대한 내용 속에서 14만 4천인이 차고 나면은 그 순간 숫자에 대한 내용이 차면은 너희들의 실현하는 심판을 갚아주시겠다고 한 내용을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 19장은 언제 합니까? 그 오늘 19장에 대한 내용이 여섯째 대접을 쏟게 되면서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 그 내용이 계시록의 19장의 11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계시록의 전장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천년세기가 가기 전에 다 성경에 대한 내용이 예언이 바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순서대로 그대로 하면요, 심판한 내용이 너무 중복되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잘 분별하시길 이제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이라고 하는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유브라데 강을 말라지게 합니다. 그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천하의 모든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신 그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성경입니다. 그게 이제 스가랴 12장에서부터 나왔던 그 모든 내용인데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서 되어지는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랬어요. 이 내용은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이랍니다.
세 가지 영이 있는데 세 가지 영이 뭐냐면 용의 입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랬잖아요. 7머리 중에 마지막 때에 되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계시록의 12장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 그 붉은 용을 보고 용의 입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짐승의 입과 하면은 10뿔이라고 하는 10뿔의 짐승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게 되고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했던 이제 11절에서부터요 18절까지 해서 나오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한 계통에서 왕들을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들이 예비되므로 그 영들이 전 세계 모든 왕들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에는 다니엘 정보로 통치를 했잖아요. 붉은 용과 그 짐승들이 3년 반을 통치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용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용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최고 우두머리 되는 왕이고요. 그 다음에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은 10뿔이라고 하는 함께 동역하는 10뿔을 보고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 입과 그 다음에 거짓 선자라고 하는 내용은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게 되는 어린 양같이 이제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게 되는 그 내용을 거짓 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후 3년 만에 전 세계를 통치했던 책임자 우두머리들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왕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 함께 군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라. 아마겟돈 땅으로 모여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갖다가 없애치우려고 했는데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그 자리를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치우려고 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천하의 왕들과 나라들마다 군인들 있잖아요. 그 군인들을 다 집합시켜 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마겟돈이라고 이스라엘 나라에 모집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무슨 영이냐? 귀신의 영이라는 겁니다.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내용이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난 후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늘보좌 세계에서 궁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그 내용의 말씀을 오늘 지금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에 계시록의 19장에 보면은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내용의 대상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의 19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호탄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한 준비 속에서 세마포 옷이 깨끗하게 시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막 끝이 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통치했던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붉은 용의 왕과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10뿔의 짐승들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용과 열불의 그 모든 앞잡이 노릇을 했던 거짓 선제 입에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과 군인들과 병사들을 전부 모으라고 집합을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가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라. 전 세계 왕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지금 스가리아서 12장 11절에 보면 무깃도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마겟돈이라고도 하고 무깃도라고도 하는데 무깃도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무깃도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천하의 왕들을 그리고 군인들과 병사들 전체를 모아다 놓고 돼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들과의 정면 전쟁입니다. 이게 치유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왕들을 모으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스가리아서를 그럼 보시겠어요. 스가리아 12장 11절을 봅니다. 스가리아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요. 여기 무깃도라고 하는 골짜기로 나와 있잖아요.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그릇이 준비되고 거기다가 들포도를 갖다 집어넣고 지지 밟으려면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형적으로 땅으로 놓고 봐서는 골짜기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곳을 갖다가 오늘 본문의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의 자체가 스가리아서 12장 11절에는 무깃도 골짜기로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권세들이 전체가 한 팀을 이루게 되고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시록의 19장이 전체가 다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내용은 붉은색을 띠는 걸 보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색깔이 보자색이잖아요.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고 말할 때 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라는 거죠? 로고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했던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지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와 함께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요. 천사도 되지만은 특별하게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하는 철장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계시록 12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제 아이를 배서 고통을 받으면서 애써 부르짖는다고 했잖아요. 그가 죽게 되므로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보좌로 영을 올려가면서 얘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철장 권세라고 하는 내용은 계시록 2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 왕들과 그 모든 군인들을 죽인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시록의 19장에 나오게 되는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하는 영 자체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순교한 영혼들 중에 절장 권세를 받은 사람들하고요. 그다음에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게 군대들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건 신마를 따르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맹렬한 포도주를 밟겠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예요? 아마겟돈 무기또 골짜기에다가 집어넣고 세상의 권세들인 천하의 모든 왕들과 거기에 따르는 장군들과 병사들을 전체를 모아다 놓고 이스라엘의 땅을 없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아다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신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포도주 틀을 밟고 내려옵니다. 포도주 틀을 밟기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건 누가 이길까요? 하늘나라 권세가 이길까요? 땅의 권세가 이길까요? 그러니 최후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 전쟁의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은 하늘의 권세하고 땅의 권세자들과의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철장으로 어떻게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음에 그 옷과 그 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율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였더라. 이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누가 이겼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 내용의 뜻이 또 다른데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어디에 나오냐면 17절에서부터요 20절까지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얼마나 사람이 죽었는지 피가 말굴레까지 차서 올랐어요. 무기도 골짜기에서 싸우는데 거기에 골짜기에 피가 고인 자체가 이제 말굴레까지니까 암만 안 돼도 1m 50 정도의 피가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퍼져나가느냐. 307km나 되는 먼 길까지 지금 어떻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지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포도송이는 들포도입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리. 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마겟돈입니다. 그게 무기또 골짜기입니다.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는 거예요. 1600스타디온이 퍼졌으면 얼마나 퍼졌느냐? 307km나 퍼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 짐작이 가죠. 그것이 계시록의 19장에서 말씀하시게 되는 내용 가운데 하늘의 권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친히 신발을 타게 되고 그 밑에 어디예요? 군대라고 하는 용의 절장 권세를 가진 순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들하고 이렇게 함께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이 세상의 왕들과 그 다음에 장군들과 병사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거야. 그거 죽인 영의 피가 얼마나 많으죠. 그럼 이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군인으로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려가면 죽습니다. 여기 끌려가면은. 아시겠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런 자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문이 아니라 계시록 19장에서 18절까지 말씀을 17절 18절을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른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율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런 죽은 사람의 숫자를 갖다가 계시록 14장을 놓고 보니까 피가 말굴레까지 자생해 사람이 죽은 숫자가 너무나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시체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태양을 향해 가지고 이제 모든 새들이 와가지고 그 장군들의 살과 왕들의 살을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랬어요. 짐승이 잡혔다고 하는데 여기 무슨 짐승이냐면은 붉은 용의 후삼여반 때 최고 우두머리가 되는 그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산도 함께 잡혔으니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계시록의 13장에 있는 11절에 있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는 게 이걸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산채로 유황보물에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이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게요. 부활할 때 부활시키지도 않고요. 들여보내면서 죽지 않은 부활체로 되면서 어떻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유황불못에 들어가면 되나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휘리바람 타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갈 때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가 됐겠지요. 그와 같은 뜻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살아낸 채 그냥 바로 들어가면서 변화시키면 죽지 않도록 영원히 죽지 않도록 변화시켜서 유황보물에서 들어가서 어디 세세 먹도록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흰말을 탄 자를 따르고 있고 흰말을 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배하시리라. 그러면 내려오자마자 입에 검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시는 거냐? 아니에요. 포주도 틀을 밟는 내용이 이거예요. 성경을요 이렇게 분별하기 쉽지가 않아요. 섣부르게 성경 알면 이것도 내가 잘못 전했는데 나한테 그러거든요. 성경 그렇게 내가 섣불리 그냥 대충 본 줄 아세요? 그렇게 본 사람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그래 포도주 틀을 밟고 나니 바로 천년세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하늘나라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지금 계시록 16장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16장에 돌아가게 되면 16절을 보세요. 16절. 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모아서 지금 포도주틀을 밟게 되는 내용은 계시록 19장에서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이 내용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나게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사복음서 가운데는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 포도주스를 밟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는 단어가 아닌데 이것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지론자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도 없고 전에도 없을 정도로 끝이 나는 전쟁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요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럼 이게 중동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 나라 지역이잖아요. 이것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계시록의 19장에서는 뭐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 어디예요?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이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아마겟돈 지역이에요. 아마겟돈 이스라엘 나라 전체인데 전체를 두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럼 이게 전쟁의 끝이라는 거잖아요. 이 내용의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21절에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전쟁이 없다. 그럼 만일에 이 전쟁을 하고 난 후에 아마겟돈 전쟁을 해가지고 계시록의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한다고 하면 이 말과는 어떻게 해요? 뜻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계시록의 19장의 11절에서 21절까지 포도주스를 밟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거라는 거야. 이 내용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이제 21절을 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후에도 없으면 이 끝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을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마겟돈의 목이 돌아가는 골짜기에서 포도주스를 밟기 때문에 어떻게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롯을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살게 될 때 그 도시가 음란의 도시가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도시를 유황볼비로 그들 죽인다고 말하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피하라고 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을 피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돼요? 유대인은 사람은 산으로 피하라고 경고를 하는 거야. 그럼 피하는 거 피해야 돼요? 안 피해야 돼요? 피하는 거 피해야죠. 그러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빈몸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지붕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빨리 도망해야 되고 밭에서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돌이켜가지고 뭔가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그런 것도 전부도 뒤로 돌이키지 말고 바로 산으로 가라는 거야. 하늘에서부터 포도주스를 밟기 시작하게 되면 정신 못 차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럼 도망했으면 어떻게 빈몸으로 도망했잖아요. 빈몸으로 도망했잖아요. 아무도 가진 거 없잖아요. 그 날들을 감해야지 그 사람 살잖아요.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살 수 있는 기한의 한계가 40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그 모든 날들을 그만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이해 가시겠지요? 이것도 계산해 가지고서는 뭐 7년 한 1260일을 뭐 어떻게 하고 그래 그 감했다고 하는 내용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내용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했던 사람들을 살아야 될 날짜를 지금 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거시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먼저 거짓 거시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광야에 나타나가지고요 기사 표적을 나타낸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면 많은 사람들이 잘 모이잖아요. 옛날 같은 데는 뭐 사람들이 무슨 잘못한 일이 하나 나타나면 동네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그가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좀 덜 모이지만 뭔가 우리 한국 같은 서울시에서 뭔가 큰일이 터졌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야 안 모여? 모이겠죠.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기사 표적을 나타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는 거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기사 표적을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야, 신기하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동원시키는 것이 짐승의 우상을 갖다 놓고 여기다 절하시오. 그 절하면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절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게 미혹하는 내용의 의미 뜻이 뭐예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상에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 예수 믿는 놈이구나 하고서 거짓 선자가 잡아간다는 거야. 이게 미혹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서 다 미리 마련했어요. 이런 걸 지금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에서 목사님 다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을요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계시록에서 나왔잖아요. 계시록의 13장에서 거짓 선자가 기사 표적을 나타내는데 그 내용이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한다잖아요. 그 불이 성령 불이요? 개똥불이요? 귀신의 불이요? 아시겠죠? 그런 것 때문에 미혹당해서 갔다가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어떻게 뭐 한다는 거예요?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 그게 보여? 안 보이잖아요. 내 눈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아시겠죠?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짓했다는 거야. 이짓한다는 거야. 그게 가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해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 그런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데 그럼 무슨 내용 때문에 피하라 그러냐?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주는 것을 보거든 그렇거든요. 그러면 들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상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그럼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벌써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공중에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수리가 공중에 나는 것을 볼 때 너희들 유대 땅에 있는 사람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야. 이거 성경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세상에도 옛날 같은 경우에 한 마을에 초상집이 생기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공중에서 3일 전부터 깍깍하고 울어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릅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성경에도 다 그렇게 말씀해 놨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인데 포도주들을 밟아가 죽을 그 사람이 있는 걸 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알아. 짐승들이 환란 때 뭐가 지진이 나고 뭐 이런 거 날 때 어떻게 돼? 전부 산으로 꼭대기를 막 올라간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뭐고 진동을 다 느끼고 아니까요.
그것처럼요, 공중에 나는 그 새들이 독수리가 나는 것을 보면 어때요? 독수리 있는 곳에는 어때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인다는 거야. 그런 내용을 볼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붕에 있는 사람은 빨리 도망하게 되고, 들에서 일하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것으로 뭔가 가지도 말고 바로 도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건 종이니까 모르잖아. 나는 다 보니까 그렇게 글씨가 다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인 줄 알아요. 이래가지고 모든 걸 다 세세히 다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있고 난 후에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요. 이게 이제 22절까지예요. 22절까지. 나머지는 이제 그 전에 이루어질 일이고요. 아시겠지요? 이 내용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중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 한다는 거지요? 모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면 금방 내려오나요? 금방 내려오나요? 금방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다 끌어올려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중에 다 올라갔잖아요. 공중에서 있게 되는 영이 뭐냐면 마지막에 7 대접을 쏟아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고서는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10번 들어도 달라요.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내용이 다르다고요.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잘 이제 기억하고 깨달고 이걸 잘 전해야 돼요. 이게 송영전 집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걸 빨리 배워가지고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여러분 잘 모르고 있는데 아는 사람만 지금 3사람이 있는데 4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지금요. 이런 큰 프로젝트가 펼쳐지게 되게 되면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송영전 집사님 책 쓴 거 있잖아요. 창조론, 구원론은, 계시록 전체 달달달 외우다시피 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초보자들 오게 되면 가르쳐 줘야 돼요.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요. 왜 아멘도 안 해? 자기한테 돌은 복인데. 아멘, 노멘. 네. 당신들이 아멘한 사람만 가르치면 돼. 이 내용이 어떤 때 어떤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문자간 해석했다 할지라도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네, 아시겠죠? 그럼 여기 지금 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갔어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어디에도 있어요? 디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요 말씀을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에 24장 29절에서 31절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세요. 3장에 13절에서부터 이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사람이란 뜻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입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 강림하신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셋째 하늘에서 하늘의 공중에 강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잘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므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팔을 불게 되면 천사들을 이끌어 저까지 잡아서 모으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팔을 불면 부활과 변화되는 게 빠졌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이 한 가지에 대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릴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을 불면서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고 하는 건 여기 기록 안 됐어. 뭐가 포함됐어? 나팔을 부니까 부활과 변화가 됐어. 그런 마태복음이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나팔에 불게 되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을 이끌때 적어서 모아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고 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마태복음 24장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나 내용 가운데 뭐가 빠졌어? 나팔을 부는 건 똑같은 나팔을 부르는데 부활과 변화됐다고 하는 내용이 빠졌잖아. 부활과 변화가 안 되면 고기 덩어리 들고 올라갈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세 가지가 한 대목이에요.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이 성경이 다 연결되는 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계시록의 19장 11절에서 21절과 지금 계시록에 나오게 된 14장에 말씀했던 내용이 뭐예요?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 그 내용이 계시록의 14장 그 몇 절이지? 몇 절부터 몇 절까지죠? 17절부터 20절까지가 뭐 하는 거죠? 그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뜻이 이게 세부적으로 사람을 죽는 데에 대한 내용의 자체가 이만큼 사람이 죽는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은 계시록 14장의 17절에서 20절까지야. 이게 포도주를 밟은 내용이야. 이해가 가시겠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쉽게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계시록의 19장의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아마겟돈 전쟁의 포도주를 밟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포도주를 밟는 것이 어디 있어?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있어. 이게 똑같은 내용이야. 그런데 이게 똑같은 내용인 줄 분별을 못해.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중복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만들어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은 정광훈 목사님 월사금 달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 되면 100배 월사금 더 받아야 돼. 아멘 하는 거 보니 돈 많이 벌어서 가져와야 되겠네. 가져오면 나는 하나님의 사업해야 돼. 지금 얼마나 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몰라. 아시겠죠? 그래 포도주를 밟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게 무슨 대접, 몇 번째 대접 후에? 또 잊어버렸어. 6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이 쏟고 난 후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난 후에 그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럼 구름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강림하시리라고 하니까 금방 내려오시는 줄 아는데 금방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공중에 있는 가운데 구름 속으로 다 올라갔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도 다 올라갔잖아요. 저쪽에 부활된 사람 부활 다 됐고요. 그렇지요?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죄인들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 내용의 자체가 뭐냐면 계시록의 16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된 내용이에요. 구름 속으로 다 끌어올라가고 난 후에 계시록의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부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일이라고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스를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 여기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스를 받는다고 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 아닙니다. 이거는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사람이 남아있잖아요. 아직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를 포도주 들이라고 하는 내용 뜻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면 뭐가 나오죠? 몸에서? 붉은 피가 나오죠. 그럼 포도주 즙을 짜면은 어떻게 돼요? 뭐가 나오죠? 붉은색이 나오잖아요. 근육을 비유한 거야. 이 내용의 뜻을 갖다가요, 성경에 세 군데 말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일곱째 대접을 쏘는 데는 하늘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바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 내용을 세 가지를 또 합쳐야 돼요. 앞서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 요 세 개를 한꺼번에 뭉쳐야 한 가지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요것을 세 가지 뜻을 합쳐보는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면 계시록에 대한 내용의 6장에 여섯째 일을 떼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사건하고요. 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6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겼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조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가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피하리요 하더라고. 이게 여섯째 인봉의 재앙이잖아요. 이 내용하고 오늘 계시록에서 16장 17절에서 21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계시록의 6장의 여섯째 인봉을 뗐을 때는 하늘에 대한 모든 내용과 땅에 대한 내용이 심판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심판이 빠졌어요? 검은 글씨고 흰 건 저기죠. 바다의 심판은 빠졌어요. 아시겠지요? 그래, 이런 내용과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하고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요 내용이 전체에 합쳐진 문장을 갖다 연결시켜서 한 대목의 뜻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루는 내용이 뜻이 되는 거야. 이것이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 내용의 비밀이야. 문자적으로 조금씩 해석을 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나는 책을 쓴 사람들이 책을 많이 봤는데 결과적으로 속된 말을 말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아. 그러면 이 내용의 뜻을 갖다가 계시록의 10장에서 일곱 우레가 나오잖아. 일곱 우레. 계시록 10장을 보세요. 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되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되 그가 외칠 때 우레소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되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근데 일곱 이래를 적으려고 하는데 적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열리는 사람한테는 눈에 보여.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5절에 보입니다.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날 나팔을 불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신약의 선지자가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서부터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심판받게 된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이걸 찾아낼 수가 있어. 아시겠지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있는 물건이며 땅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에 있는 물건이며 이래놓고 여기에 뭐가 빠졌어? 지구를 심판하는데 뭐가 빠졌어? 사람이 빠졌잖아.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계시록의 6장에 6째 인봉을 뗐을 때 사람 죽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7째 대접 때도 사람이 죽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전체를 합치게 되면 모든 내용 세 가지가 한꺼번에 뭉쳐진 내용인데 이것을 나열해 놓고 보면 완벽하게 지구를 심판하는 내용이 뜻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분산시켜 놓고 따로따로 해석해 보면 또 더 헝클어지는 거야.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책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되지만은 내 양심상으로 전 거짓말을 못하게 돼요. 책을 팔아먹으려고 하지만은 계시록 책 펼치는 걸 보면 더 세부적으로 해놨어요 내가요. 그 내가 지금 대충 하는 건 책 팔아먹으려고 그래 솔직히. 뭐 솔직히 얘기해야지 뭐 판다 그러면 팔아가지고 내가 뭐 먹고 마시는 살라고 복음 전하려고 그래. 복음 전하려고. 아시겠죠? 이런 내용의 뜻을 내가 세부적으로 다 안 풀어줬잖아. 몽떡그래서 큰 덩어리 지금 풀어줬잖아. 세부적으로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렌 물생길 와야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선교센터를 지어야 되잖아. 오메가 기로 선교센터 지어야 되잖아. 그럼 와서 이걸 제대로 배우려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배우기 전에 뭘 있어야 돼? 창조론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거기서 교리가 시작된 내용도부터 진리의 근본이 창조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교리가 잘못해서 내려면 끝까지 가서 어떻게 돼요? 성경에 막혀가지고 모르잖아. 사단 마귀라고 하는 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세계 교단들이? 타락은 천사라 그러잖아. 그 창조론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진리의 근본이라고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잖아. 그게 틀려버리니까 계시록에 막혀가지고 계시록이 안 풀리는 거야. 이 내용의 뜻을 내가 이렇게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서 눈물과 무릎을 꿇고 고난과 고통 속에 이걸 하는 게 깨우쳐 주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안 풀려는 가는 내가 원인을 알았어. 근데 계시록 책을 펼칠 때 소대 서론이 일어났어. 교단의 교리로 계시록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인 과정에 대한 모든 걸 설명한 거야. 아시겠지요? 이제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계시록의 16장, 계시록 16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해서 7째 대접을 쏟게 되면서 이 지구의 심판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심판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림하셔요. 주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내용에 단어가 연결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구름 타고 오시게 되는데 그분은 어떻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내용은 자신도 그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분별하시고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밤낮 없이 날 기도하면서 이걸 머릿속에 담아두고선 이렇게 하면 제대로 풀리는 거 안 풀리는 거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지금 30년 동안 살았어. 나 솔직히나 고백해요. 정직한 사람이 아니면 성경이 안 풀리는 성경이더라고. 이해하시겠죠?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안 풀리는 내용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신 말씀에 보화를 가지고 우리가 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 보고의 문을 지금 여실 거야.
왜 이 마지막 때 귀하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30년 동안 무장을 만들어 해놨으니까, 무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30년의 세월이 걸렸어. 부흥 강사님들은 뭐 40년, 50년 부흥 강사 했다고 하는데 그건 부흥시키는 데만 역할이지, 난 지구가 종말에 이르게 될 심판하는 그 모든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걸 알기까지는 30년 동안 난 진짜 고난과 고통 속에 이걸 깨달았어. 여러 목사님들 계시고 전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나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나 그분들이 쓴 책, 유명한 책도 봤어요. 바른데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내가 함부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연단을 속에서 뭔가 조금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야. 교만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을 제가 세부적으로 구절마다 주해적으로 해석은 안 했다 할지라도 큰 덩어리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면 끝이 나겠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하나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귀하신 생명의 내용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한 단락이 되는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에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다락방에 성령 부어준 거는 예수님이 금방 내려오는 거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 복음 전파라는 내용이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전 세계 다 전파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지금요. 이 내용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급해요 지금요. 그런데 환난 전에 들림받지, 환난 중에 들림받지, 환난 후에 들림받지, 세 가지가 들림받는다고 하는데 그 어느 걸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진짜가 있잖아요. 그중에 진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진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은 준비시켜놨다는 거야. 그런데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지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신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 오신다는 거지요? 중동 땅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중동 땅에 온다는 내용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중동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깨달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쯤 닥치고 있는가?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 맞춰졌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까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내용은 2010년도부터 1월 달부터 재난이 시작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 나는 그 날짜까지 알았어요.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시록 세미나하면서 재난이 시작이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도 외쳐요. 그럼 언제부터 환란으로 들어가느냐? 7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7 나팔 재앙이 첫째부터 시작되는 게 환란이에요. 그리고 7년 환란이라고 한 전쟁은 6째 나팔에서 7년 환란이 전쟁을 벌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6째 나팔이는 7년 환란 전쟁이지. 그 전에 있는 5가지 대한 내용 재앙이 이게 재난의 시작이 아니고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기, 나팔 재앙이 시작됐다면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서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